삶 가운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 시대에 더더욱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야 되는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또 괴로워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적 가운데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 주변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항상 밝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는 어떤 일을 해도 과거지향적이고 또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고난이나 슬픔을 당해도요 항상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지요. 요셉이 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히 믿고 있는 요셉의 얼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기쁨이나 행복이 와도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사울 왕이 좀 이러지 않을까요? 사울 왕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더 공을 많이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 왕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이지 않고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을 들면 미래를 보게 되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자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으로 이끌어내는 그 힘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너무 현재에만 묶여 있어도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 있는, 지쳐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을 낳고요, 믿음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습을 함께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4일 동안 무덤에서 있었던 그 죽은 자의 그 모습을, 그 시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을 봐요. 저번 주에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무덤 앞에 나갑니다. 무덤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했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막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무덤의 돌물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나사로의 무덤에 함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 생각에 이것은 끝났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이나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명령이 곧 나에게 하신 명령이다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윗에게 있었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먼저 없애야지 주께로부터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아요. 왜요? 복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위기가 어둡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요. 왜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와도요, 하루의 삶의 그 과정들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 삶의 연속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이 닥쳐와도 그 모습은 흐트러지거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훈련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지요. 그 나로 하여금 그 신뢰를 깨뜨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의 귀를 열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임을 아는 영적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늘 자식들 보면 알잖아요. 이 복 받을 놈인지 아닌지. 자식들 보면 다 복 받을 짓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얘는 딱 봐도 하는 짓이 뭘 이렇게 사주고 싶은 애들 있죠. 저희 집안은만 그랬군요. 네. 딱 보면 얘는 그게 이쁜 짓 해요. 뭐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이렇게 칭찬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복 받을 짓을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복 줘야겠다. 얘는 그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믿음의 삶이 변함이 없고 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정말 변함이 없네. 얘는 힘들어도 이 정도면 내가 복 줘도 돼 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밝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밝고 긍정적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목사님, 내 인생 가운데 안 들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저마다 느끼는 느낌이 다르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늘 믿음의 자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복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저 밑바닥에 있습니까? 요셉처럼 감옥 저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이 총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돌물을 옮겨놓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신 겁니다. 돌물, 장애물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환경이, 죽음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악된 또 더러운 것들, 또 죽음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묶여 있는 모습은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묶임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말씀을 읽으며 선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내려주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밖에 어떻게 나가요? 백화점도 못 나가잖아요. 사람 있는 곳에 어떻게 갑니까? 나갈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찾아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습관, 문화, 가치 등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되어져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성도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 가치관, 문화, 그리고 그 습관들로 하여금 아직도 우리의 눈을 틀어막고 우리의 온몸을 칭칭 감아서 살아났음에도 살아난 것이 아닌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생명 주신 거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얻었다면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진짜 생명을 얻은 자유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뛰어다니면서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 그 목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며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마리아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놀라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45절에 나오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다라는 거지요. 무덤 앞에까지 왔어요.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돌문이 제거되어지고 나사로가 나오고 그 매었던 그 맨 것을 다 풀었을 때에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미 충격을 받았어야지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요, 내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충격과 놀라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반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다시 살아나 얼굴에 수건을 감싼 채 무덤 밖으로 걸어온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의 요소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먼저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성에 묶여있는 것, 맞아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생각으로 그냥 묻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 또 파헤쳐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분해해보고 에이 그럴 수 있지, 저거는 과학적으로나 이런 이성적으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 같은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거 언제 그 한 번 기적으로 지금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은 1년 전에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사건을 계속 1년 동안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같은 일들은 지금 오늘부터 또 내일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늘 감사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요. 두 번째 모습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를 합니다. 46절에 나오지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요,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더 그것이 몹시 불편해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찾아가서요, 보고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능력 행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고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좀 축소했겠지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보고했겠지요.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또 회의적으로 보고를 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회의적인 모습으로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삐딱한 시선 가운데 주의 역사와 사역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진정한 주님의 기적 가운데에도 나는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봐요. 그 작은 것 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걸 보여주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그것을 회의적인 모습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교회 나와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처리 문제로 회의를 할 정도입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회의를 소집해요. 회의를 소집해서 했던 이야기가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4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깨어질까봐, 자기의 위치가 깨어질까봐 그것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랑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일 때문에 내 위치가 흔들린다면 그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회의를 소집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에 종교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그 땅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꾸 이적을 나타내시고 또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면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질서가 깨뜨려지게 되면 로마가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기득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의 관심은 메시아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리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재림 안 하길 원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데 하면서 교회의 큼과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 좀 늦게 오셔야지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치 않는 그 모습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일단은 세 번째는 아니겠지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미 우리는 믿었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요, 첫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는 거지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미 식어지고 이런 고백이 사라져서 이제 믿음의 회의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지나간 것 기억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지 않으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또 환경과 모든 것에 묶여서 회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그건 단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매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이 시대가 점점 두려워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자식들을 보면서 저도 속으로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쟤들이 목사 자식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그러는데 저놈들은 모르지요, 그게 뭔지. 근데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은 안 해요. 제가 한번 말할 때는 몽둥이를 들 때거든요. 그때는 우리 애들도 두려워 떱니다. 그때는 싹싹 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사를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하고 똑같거든요.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금광교회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지요. 제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있지 못했고,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체험을 제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세대에 그 신앙의 본을 제대로
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의 관심사를 다 세상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그럼에도 저는 위안이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선포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 모습 그대로 어떻든 간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있으면 하나님 쓰신다. 이거는 제가 엘리 제사장처럼요, 제가 우둔하다 할지라도 목사가 선포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애들한테, 이 아이들한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일부러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딴 데 안 가고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얘들 뭐 머리를 잡고 목을 잡고 어떻게 움직이시든 애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시게끔 하나님 움직여 나가실 건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믿고요, 입 딱 다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 얘기하고 잘 얘기 안 해요. 그래, 니들 좋아하는 거 막 나도 한번 들어보자. 저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같이 들어주기도 합니다. 아직 믿음의 연약함을 제가 알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예수님께는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그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하면서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는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구절은 예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일어남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좀 험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도망갈 때, 욕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누가 아냐 하고 그 모든 욕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었던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예언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본디오 빌라도도 그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사탄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 주었지만 그것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되어진 거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여전히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그림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큰 몫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했을까요? 전혀 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자인 이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요. 또 구약에 보면 바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내보냈던 바로. 그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예언들, 돌발적인 이 예언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떤 음모를 꾸미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음모는 여러분들 너무도 많지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모르게 뒤에서 숙덕여서 하는 그 음모들부터 시작해서요, 뭐 요새 영화에 보면은
남산의 부장들인가요? 뭐 거기 보면은 그 음모들 가지고 막 영화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음모들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결국 이 음모들 통해서 조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대중을 선동했던 이 사람들이 대세양과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그 다음 54절에 나옵니다.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러분들, 저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파멸하고 교회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교회는 민족의 적이다. 이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가 이 땅에서 무너져 내리도록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 반기독교적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것에 세뇌되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살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까지 왜곡시켜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이 시대에 기적을 베푸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진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험악한 사회 분위기에서 54절에 보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머리에 띠두르고 대항하는 것보다 십자가,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양과 바리새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투쟁하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용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묵묵히 물러났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해 가셨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고하여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뒤에 55절부터 5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만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부활신앙, 체험신앙, 순교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이요, 이 나라와 민족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뿌리, 어쩌면 그 토대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체험신앙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는 그 순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주를 위하여 내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이 이 시대를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나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먼저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지역과 이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